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그 뜻대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할 때부터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만드셔서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의 자리를 만물 중에 으뜸으로 창조의 멸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천지 만물 모든 걸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랑을 주는, 사랑의 대상,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대상으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언제나 그 은혜 가운데 사랑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에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 없었다면 우리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선하고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자리,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를 우리 사람들이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마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몸을 찢어 물과 피를 쏟기까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은을 입혀 주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때에 되어질 이 시대의 모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지, 왜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며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보내고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다짐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의 터전에서 보이는 것 따라 사는 육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이 땅에 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빌립보의 말씀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런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복장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 땅 아래 모든 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예수님께 꿇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비워놓고 내려오셔서 멸천대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 물과 피를 쏟기까지 대속의 제물로 희생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사망 곳에 깨뜨리시고 생명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케 하신 게 아닙니까?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명령입니다. 새 계명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했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사랑을 말씀했을까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고통 가운데 단식하며 신음하며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들어와서 영생복락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증언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으라. 하나님의 사랑인 구원의 은혜를 다시 선물로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은혜의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2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선물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영광을 돌려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의 선물로 주셨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행위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왜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행위로 노력으로 그걸 완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선물로 받으라. 이 땅에 높낮이가 없습니다.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아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다시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줬을 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를 주시느냐? 그 이유는 우리로 지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데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도 우리가 가져온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고 그저 이 땅에 와서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세상 것만 위해 살다가 사탄에게 속아서 정살이 하다가 결국 이 땅을 떠날 때 썩어진 것만 거두고 아류다툼하고 싸우다가 떠날 때 정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정말 비참하게 한마디 정말 안타깝게 떠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은혜의 선물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영생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믿음을 통해 받는다. 자, 구원이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그 영생복락 은혜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은혜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자 하시는 영생복락과 그 구원의 영광을 바로 그 아들 예수님 안에 주신 겁니다. 자, 구원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군 천사가 와서 외치는 게 뭐죠? 온 땅에 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누가 들어도 어느 때나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거든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에요. 구원의 복음으로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삶이 됩니다. 아직 이 큰 기쁨을 못 누리고 있으면 참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의 선물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자, 복음은 말씀 하나님이 사람 되시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의 선물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얻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모든 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신념이죠. 자기가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겠다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약속하신 분이 먼저 있어야 돼요.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하신 걸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 얻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다시 영생의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을 다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바로 선물을 받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윗단추를 잘 맞춰야 쫙 맞아요. 윗단추 하나 틀리게 끼면 다 틀려요. 우리 신앙 출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먼저 받아가지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며 일생 동안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인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저 일평생간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참된 믿음은 마음의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소유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근데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자, 참된 믿음은 마음의 실상을 보여주는 삶의 증거들로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천국을 소유했고 예수님 모신 삶이니까 예수님을 모신 것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자랑하며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자랑해야지. 우리가 자랑하면 안 돼요. 스스로 자랑하면 안 돼요. 내를 자랑하면 안 돼요. 세상을 자랑하면 안 돼요. 보이는 걸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게 소망이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바로 영생 소망이. 천국을 바라보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푯대를 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위에 계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바로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땅의 것 때문에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행복하게 이걸 자랑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의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아야 된다. 왜냐?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저것 우리가 가려가면서 내 자기 취향에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게 된 걸 기쁘게 여기며 그걸 스스로 짊어진 겁니다.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남겨놓은 고난이 길이 무엇이 있든지 그 짐이 무엇이 있든지 그 모든 짐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남겨놓은 고난을 위하여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모든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정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죽지 않고 저주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사망 곳에 깨뜨리고 무덤을 열었습니다. 저주를 다 십자가에 걷어갔습니다. 사망도 죄도 다 걷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만 해방됐습니다. 자유를 누립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 완전 자유, 완전 기쁨, 완전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진짜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며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하나죠? 그리스도의 몸이 둘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하나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몸된 교회의 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몸으로서 그 지체로서 그래서 이 머리에 의해 순종이 되어진 삶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를 공급받아 하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모시고 그냥 살아 움직이는 교회. 가는 곳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교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맛을 내고 그래서 몸으로 산지사 드리기 위해서 우리 이 세상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몸으로 하나님께 산지사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이고 영적 예배가 됩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에 속한 삶으로 행복합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진리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제 기도할 때 바로 제자들 위해 기도하며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있는 마지막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까지 다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연합해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장사 치는 거예요. 정말 옛사람은 다 장사 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했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죽은 자로 여기고 살며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고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천국 생활이에요. 자,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의 선물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순종만 되어져요. 불순종이 안 돼요. 우리가 머리가 지시하는데 몸이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몸은 자동적으로 머리에 순종이 돼요. 오늘 진짜로 교회가 된 구원받을 성도들은 누구냐?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전사님이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머리가 돼서 예수님께 예 아멘 하고 순종이 되어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그들이 바로 구원의 백성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합니다. 아담의 피, 혈통으로는, 혈과 정과 욕심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직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혈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며 삽니다. 요한일서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세계명대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 알거니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니 그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법이 완성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고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사랑하되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적 삶이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영생복락 누리고 재림하신 예수님 그 영광에 참여할 복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신부되는 어린 양의 안에 거룩하고 흠과등과 티가 없는 그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므로 핍박과 순교도 기쁨으로 당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사역 감당할 두 증인들, 일어나도 큰 능력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심령 그 능력으로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짐승 경배하지 마라, 우상 절하지 마라, 펴받지 말아라, 오직 예수님 믿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외치고 이 사역을 다 완성하고 나면 그는 전체가 순교합니다. 근데 순교를 그냥 하는 게 아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얼마나 기뻤던지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어요. 왜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서 나를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바로 그런 기쁨을 갖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순교할 때도 기뻐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십자가 죽으실 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를 빌었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스데반도 그랬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는 얼마나 큰 핍박을 받을지, 환난을 당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요한계시록 말씀하신 대로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하려고 숨으려고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우리는 더 큰 기쁨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걸 이기고 승리자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받아 누리며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사명자로 행복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되읍시다. 이 시대 참된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증언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시대 참된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으로 보여주며 삽시다. 이 시대 참된 복음을 최상의 기쁨으로 자랑하는 천국 생활을 합시다. 이 시대 참된 복음으로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는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우리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비록 아담의 가정이 이걸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계속 찾아오시며 은혜 베풀기 원했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기회가 있는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징조가 지금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한 몸 되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로서 순종이 되고 예수님 피를 통하여 구원받은 감격 가지고 살게 하시되,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망 저주 옛사람 다 벗어버리게 하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습관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